오늘 영상을 통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11층에서 떨어진다. 그것도 거의 몽롱한 상태에서 11층에서 떨어졌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거의 100% 죽었다고 봐야죠. 11층에서 떨어졌는데 산다는 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만큼 큰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정상일 교수님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환경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썬데이 신자,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가는 사람이 이제는 에브리데이 선신자, 모든 날,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대부분의 시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사람들, 바로 오늘 영상에서 본 정상일 교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그때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을 했고요. 셋째는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최선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원이라는 단어,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장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팔찌 뭐 이런 장신구 있잖아요. 또는 옷에다가 이렇게 뭐 장식하는 브로치 같은 그런 장신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치장하는 모든 장신구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장식들로 몸을 꾸미고 싶은 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있어온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옛날 고대에 있었던 벽화나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뭔가를 꽂거나 아니면 뭔가를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조차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붙이고 또 뭔가를 바르고 해서 자기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는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공통되어진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뭔가로 자신을 꾸미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꾸미고 싶은 소원, 뭔가를 더 갖고 싶은 소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나를 단장시켜 기쁘게 하신다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소원을 장식이라는 원래 의미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재밌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좋은 것들로 당신의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를 입, 마우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번역은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입맛을 되찾게 한다,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입맛을 잃습니까? 어떨 때 입맛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고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또 막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 정명아 목사는 몸만 아프면 일단 잘 먹질 않습니다. 일단 아프면 안 먹어요. 저는 몸이 아파도 먹을 건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안 먹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플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안 먹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갑상선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밥 먹는 게 모래를 씹는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입맛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입맛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먹으면 본래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촉감과 이상한 냄새와 이상한 맛으로 느껴지니까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프면 입맛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좀 덜 아파서 이런 걸 이해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맛을 되찾았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아픈 몸이 회복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픈 게 좀 회복되면 그때부터 입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회복이 됐다는 증거죠. 시편에 있는 시들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었던 시들이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2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말이 그거죠.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지었던 시들이 아니라 되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었던 시들이다라고 했죠.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정말 입맛이 뚝 끊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게 소원이었을 거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거고,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소망이었겠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찬양하며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몸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성가대원들 몸 건강검진 해보니까 거기에서 NK 세포라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세포,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나 병균들을 잡아먹는 그 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늘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이 일상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찬양이 그 사람들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막 까부러지고 힘들 때, 막 마음이 막 깔아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치유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만 생겨도 입맛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입맛을 되찾는 것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소원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몸이 병이 들어 아프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셔서 잃어버렸던 입맛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들의 믿음에 더욱 넘치는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는 축복, 넘치도록 채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수리의 털갈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독수리 같은 대형 조류들은 대개 2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한다고 해요.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옛털이 빠지고 새 깃털이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털이 새로운 털로 바뀌는 건데요. 독수리 같은 이런 큰 새들은 높이 납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기 때문에 날개와 몸의 털들이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면 이 털들이 낡아지고 엉키고 또 꺾이기도 하고 또 군데군데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털갈이를 싹 하고 나면 새로운 털로 인해서 아주 젊은 독수리같이 아주 멋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힘든 병마와 싸움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 다시 옛 모습을 찾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의 모습보다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낡은 털로 인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던 그런 독수리가 털을 갈고 난 후에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고 그렇구나 하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 없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 복음성가 가수인 김민식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분 찬양을 많이 듣는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신앙의 스케치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제 매달 글을 썼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의 어떤 퀴즈 문제를 낸 건데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심부름을 꼭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여러분도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3번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버티다가 맞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좀 그랬던 기질이 있어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무조건 1번을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셔서 되게 좀 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평생 교직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엄하셨고, 특히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때까지 정말 엄하셨어요. 학교에서 제 담임 선생님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진짜 많이 맞았죠. 진짜 제가 말을 안 듣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맞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괜히 이렇게 맞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맞고 있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말로 할 때 듣자,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보면은요, 조금 맞아도 아프고 많이 맞아도 아프고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나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순종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래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제가 전도사 때 저하고 함께 그 전도사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 진짜 찬양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할 때 성도들이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게 하시고 찬양은 유전도사님, 저도 그때 전도사니까 유전도사님이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잘 못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되고, 그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참 소년생 시절이지만 괜찮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나에게, 내가 듣도록 하는 찬양은요,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요, 내 안에 은혜가 되면 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은혜가 되면 되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노래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악보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모든 질병 때문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에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털을 갈고 새롭게 변화된 독수리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는 그런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한 이 귀한 성도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찬양을 통해 치유받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털갈이를 마친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위풍당당한 삶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되 주보에 기록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은당 원사님의 담도암을 치유하셔서 담도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담도가 뚫리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토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